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또 지난주 날씨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이제 믿음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 또 저희 또 부모님도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후일 주를 대면하게 될 때 함께 만나게 될 분들이라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지난주 동안에 이제 태백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태백에서 목회를 4년 했었는데 인사이동 받아가지고 가는 날부터 아무튼 서울 쪽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고 체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눈 걱정은 전혀 안 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제 태백 넘어가니까 완전 눈 세상이더라고요. 5월까지도 눈이 왔었어요, 태백은. 이번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그래서 사고도 나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또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갔던 이 신앙의 가족들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신앙을 재림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셨던 이 부모님도 생각도 났습니다. 외할머니도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마주 대할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그러한 삶이 있을 것이고, 그날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또 자녀들 포함하여서, 그리고 또 손주들까지, 또한 믿음의 이런 하늘 가족들 함께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해가는 이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증언의 말씀 중에 교회에 보내는 권면 내용도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2장부터 15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단은 고안해낼 수 있는 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공격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세상의 정신을 따르게 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의 본질은 성실과 정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소한 작은 일에서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정직과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세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사업상에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가마가 이렇게 잘 나눠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인 사업가로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을 쓰면
스스로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원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세상과의 결함이라고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손잡는 사업,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충분한 지혜를 갖추지 못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신중하게 결정하며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이 불신자와 동업하거나 보증을 쓰는 일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이 빼앗고자 함으로 더 유혹하고 관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고 신중한 결정을 잘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실과 정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것을 어기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단순히 신앙을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공헌은 하는데 삶 속에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속이고 유혹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속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금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새 무력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 마귀의 그러한 또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자서전 책에 보면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세상과의 타협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정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일상에서 정말 우리의 성실과 정직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도 신뢰받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가마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 나눠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다닐 때도 늘 한 번씩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인식을 하시면서 지내시죠? 신앙인으로서 내 모습이 어떻게 또 비춰지고 있을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또 가마를 잘 나누는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 정직한 문화를 더욱 잘 조성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함께 정말 정직한 그러한 삶을 함께 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기록을 더욱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먼 훗날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영원한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3장의 내용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 교회 보내는 권면에 이 소제목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소제목별로 정리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은 부지런하고 개통적으로 연구하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의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보화들이. 그런데 피상적인 그냥 형식적인 그런 탐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깊은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개통적으로 연구할 때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게 된 고상한 지식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의 귀한 그 가치를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고 살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꼭 흔들리지 않게 성경적인 그러한 원칙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갈망할 것이다. 조간신문이나 소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분 그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언론인이셨어요. 근데 하루에 매일 직장에서의 일과가 신문 이렇게 열고 보시게 되는 내용이고 뭐 스포츠 기사들도 잘 보시고 이와 같은 뭐 내용들을 늘 계속적으로 살아오신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습관이 여러분에게 간직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모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가능하면 오전에는 특별히 이런 시간에는 새벽 기도와 함께 계속적인 성경 말씀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가능하면 이렇게 뭐 차단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멀리하고 영적인 부분을 우선하여서 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받는다고 해요? 머리,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이마는 우리의 생각이고 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떠오르고 생각하고 주목하게 되는 것에 인을 맞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의 인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인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그렇게 우선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개발하심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성장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부지런히 연구하면 날마다 그와 같은 이 진리의 보화들을, 감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공감하시고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흥미로운 것들에 끌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더욱더 그렇겠죠. 삶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흥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은 이 부모님으로서 모본과 교훈으로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진다라고 하면 성경이 주는 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그런 갈망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가겠죠. 다음으로는 성경 연구는 지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기억력, 논리적 사고력, 올바른 판단력 개발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연구하고 기억절을 암송을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성경도 외우는데 다른 것들은 좀 더 쉽게 외워지지 않겠어요?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외워보니까 다른 것들은 더 쉽게 외워지더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 가족에서 지내면서 찬미도 제 유족한 그것도 가사가 기억이 났어요. 말씀은 안 되었습니다. 뭐 성경절도 그렇고 기억도 났고 뭐 학창 시절에서도 그 정상회를 그때 당시에는 막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때는 야고보서 전체를 청년들이 다 함께 암송하자. 그래가지고 부분별로 나와가지고 다 같이 암송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기억절 암송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심으로 다들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다시 한번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기억력도 잘 유지하시고 치매도 예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각색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는 성경의 각 책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또 신약을 조화롭게 계속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구원의 중심으로 발견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경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의 중요성과 유익을 경험하고 주장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저에게도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성경 말씀을 전달해 드리라고 하면 저도 꼽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보면 그 성경 신앙적인 여러 인물들을 통해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구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성경절들이 있으시죠? 그것들을 꼭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또 말씀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잡이로서 등불로서 우리에게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제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교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굳은 신앙으로 결국 종교개혁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경 없이 이렇게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지도력의 지혜의 원천을 그런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창조의 신비를 탐구하게 되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민족을 위한 비전을 그렇게 세우며 민족 계몽운동을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류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최고의 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를 통해 보면 인지기능 향상과 건강상에 여러 이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독서를 하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기대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저하를 늦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독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과 같은 깊이 있는 책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의 독서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정말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니까요. 더 귀한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정말 성경을 꼭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의 육의 양식을 드시는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잘 섭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실천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지어진 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선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와 연구와 묵상을 매일같이 지속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삶 속에서 성경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여러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그 가운데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오늘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적용의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적용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깊이와 또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 해나가야 하는 훈련을 통하여서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와 소그룹에서 함께 연구하며 성장해가는 것들도 우리가 꼭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14장 교회를 위한 증언들입니다.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증언이 주어졌고 그것이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은 새빛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성경의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돕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경을 보완하고 더 명확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증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과서라고 하면 증언의 말씀은 뭘까요? 참고서, 주석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 교과서를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증언을 그 열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선한 열매를 맺고 성경과 일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잘못을 책망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게 되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 이 증언을 활용하게 되었던 이들의 역사의 모습 가운데 결과적으로 열매처럼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잘못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또한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실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새롭게 풍성하게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의심을 일으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언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죄와 방종이 이렇게 멈춰질 수 있고, 그런데 사탄은 의심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언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이게 즐겨하지 않으므로. 또 네 번째는 증언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증언의 말씀이 이와 같이 풍족하게 주어진 때가 얼마나 어느 세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엘렌 G 화이트의 그 연구소를 통하여서도 계속적인 주제의 책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빛을 주셨기에 개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언의 그릇된 사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성경보다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될까요? 불신자들에게 이 신앙을 설명할 때 불신자들은 이 증언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도리어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보다 증언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인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나의 입맛과 나의 생각에 맞으니까 이거를 인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거는 내가 인용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 이것도 바른 것이 아닌 그릇된 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들은 모든 요소들이 강조되기 위하여 최상급의 강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성경과 빗대어서 조화롭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덜 강조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고르게 잘 그것이 균형지게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것만이 뭐라서 다른 것은 무시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구적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막 얽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이 문자 영감이라기보다는 이 사상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권면의 말씀에 그러한 이 정신과 또 그와 같은 이 성경적인 조화로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을 비판함의 위험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간의 판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견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은 다윗과 바리새인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달게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렇게 거절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증언은 성경과 일치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은요. 역사적 현대적 증거, 이 증언의 영향력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증언들은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교회가 이와 같이 조직되어서 하나님의 사업들을 균형지게 시작하고 발전시키며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의 역할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증언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개혁과 부흥이 분명히 필요한데, 증언의 말씀을 성경적인 원칙과 함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지은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책망을 잘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칼융의 이 그림자 개념에 보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극복하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로 삼으시는 귀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언들을 성경처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삶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증언을 의심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아멘. 맨 마지막으로 15장의 내용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강조하고 계속 다루게 되는 주제가 이제 성령인데요. 이 장의 내용도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며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열매 맺는 신앙,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원하시죠? 아멘. 그 모든 이런 영적 부흥의 원동력은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구하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죠? 계속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령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 위해선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이 연합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던 것을 멈췄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직전에서도 그들은 모든 의견의 차이를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유용성에는 성령께 굴복하는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역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성령께 자신을 굴복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잠재력들을 잘 발휘하시기 위해서 성령께 자신의 삶을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끝까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무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학문과 재간과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며 후천적인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누구의 마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그래서 연합, 온전한 굴복, 지속적인 동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A.W. 토저의 이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바람 없는 돛담배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울대 이 박원우 교수가 이 연구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에서도 이렇게 연구했던 내용 가운데 보면 팀의 좋은 성과는 리더십보다 팀워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각의 역할도 해야 하지만 팀으로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들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이루어서 하라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팀워크의 일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충만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위하여 연합하여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좀 함께 갖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좀 그런 것들을 만들고 광고하시면 좀 참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그룹을 통하여서 좀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갖게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아멘. 이전과 똑같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여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친목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까지 나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이런 사역에까지, 영혼 구원의 일들까지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러므로 강력한 팀워크를 가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마무리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아멘.